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는 결과적으로 온 세계를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신 곳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나라는 망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 역사의 때가 되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던 국가가 제국이 어디였어요? 로마 제국이에요. 하지만 로마 제국도 때가 되니까 무너져요. 미국도 때가 되면 무너져요. 우리나라도 때가 되면 무너져요. 영원한 건 다 없어요. 다 사라져요. 하지만 영원토록 존재할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나라를 다 형성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나라, 즉 나의 통치, 나의 계획,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람들을 꿈꿔요. 그런데 그 인생들은 다 무너져요. 왜요?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인생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왕 되신 인생은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도 국방력이 강하면 감히 그 나라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주님이 가장 강한 힘이 되시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켜봐야 뭐하냐고요. 내가 지켜봐야 속수무책으로 당하죠.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 시작을 왕께 드리는 것이죠. 왕께.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 나의 모습, 나의 모든 순간이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비유를 주십니다. 30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나타내시죠. 어떤 비유입니까? 우리 31절부터 보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 겨자씨가 뭐래요? 가장 작은 씨래요. 네, 가장 작은 씨, 그 머스타드 씨앗을 말하는 것인데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뭐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자, 심긴 후에요. 심긴 후. 따라해볼까요? 심긴 후에는. 여러분 씨 뿌려 보셨을 거예요. 씨 뿌리면 바로 싹 나요? 그렇지 않죠? 안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심고 품고 땅에 품고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예? 근데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씨 심었는데 얘가 잘 자라나 하고 궁금해. 그래 빼봐. 아무 일도 없어. 안 났네 하고 또 빼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씨가 죽죠. 넣었다 뺐다가 하면은 죽어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놔둬야지. 가만히 놔둬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믿음을 가졌다가 버렸다가 가졌다가 되나? 기도도 했다가 안 했다가 예배도 한 몇 달 들어봤다가 아닌 것 같은데 뽑아버려. 예?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면은 싹이 안 나요. 싹이 안 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겨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함을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 그것이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낸다. 결과적으로 새들이 깃들 만큼, 그러니까 평화와 안식의 그 주님의 나라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를 붙였다가 뗐다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 예수를 붙잡으면 살 줄 믿습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작됐을 뿐이지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모든 새들이 깃들 만큼 나의 삶은 풍성해지고 또 나의 삶에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어지는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이 주님의 나라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33절부터 34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야기를. 근데 여러분 만약 이야기만 들으면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엊그저께 묵상했던 내용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해석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멍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듣고 무슨 말이지? 근데 차마 물어볼 수는 없고 또 고민해봐도 깨닫지 못하고 모르겠다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물어봤다고요.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계실 때는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 많다고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드러내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는 새해 시작한 지 이제 열흘 좀 지났잖아요. 근데 좀 이제는 안 좋은 일들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무슨 생각해봐요? 액땜했다. 예. 교회 다녀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액땜인지, 뭐 아니면은 뭔지, 그거야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잘 해석해 보면은 분명한 게 있어요. 분명한 게 뭐냐면은 이 모든 게 좋은 걸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주님에게는 실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나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드러내시고 해석해 주셨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닫지 못한 거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들어도 모릅니다.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도 해석이 좋잖아요. 해석이 인생이 그렇죠? 형들이 팔아 넘겼는데 원래 평생 원통함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왔다가 만나면은 복수해야 정상인데 그는 해석이 좋잖아요. 왜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인생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아,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이곳이 주님이 나를 두신 곳이구나. 아,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요셉은 인생의 해석이 주님 앞에서 제대로 된 거예요. 왜요? 주께서 그런 해석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을 그냥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해석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요? 이게 잘 될 길임을 믿으니까 확신을 하니까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35절부터 이제 쭉 봅니다. 예수님이 그 35절 보니까 그날 언제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셨어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신 거죠.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오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러니까 무리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을 환호하고 그들을 필요로 하는 무리를 떠났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기 위하여. 여러분 때로는 인기도 떠나야 되고 사람들도 떠나야 되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깊이 읽으면은 그리고 기도하면은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선명하게.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는 게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는 게 힘이 아니에요. 순종이 힘이에요. 건너가자 했는데 이제 오늘은 사람이 많으니까 내일 가시죠 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건너갈 때 시작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무슨 기대가 되십니까? 순종을 했잖아요. 순종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세요. 오늘의 결과를 보면은 놀랍죠? 우리 37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누가 건너가자고 했어요?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어요. 제자들이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어요?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죠. 나쁜지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말씀드렸어요. 의미 없는 고통은 없어요. 의미 없는 고난도 없어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움이 꼭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어려움 없이 지식을 쌓는 이가 없습니다. 고통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자, 그런데 광풍이 들어왔어요. 자, 근데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배 뒷머리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치열하고 바빴다. 그 잠깐 건너가는데도 주무실 정도로 열심히 사셨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바빴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바빴다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쁘게 사셨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바쁘게 사셨다. 여러분,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안녕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삐 사는 인생은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하셨어요.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올 정도로 큰 광풍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은 평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비슷한 사례가 있죠. 베드로 역시도 감옥에 갇혀서 이제 다음 날에는 끌어내 죽인다고 하는데 그는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음에도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죠. 오죽하면 천사가 깨울 때 발로 찼겠냐고. 말로 해도 못 들을 만큼 편히 자는 거예요. 푹 자는 거예요. 푹 자는 거예요. 아유, 죽으려면 죽어라 하고 자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어차피 살 만큼 살다 가는 게 인생임을 믿었고 주님이 쓰실 만큼 쓰셨다가 천국 가는 게 인생임을 믿는 거예요. 왜 믿어지는 거예요? 왜 믿어지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담대해요. 담대해.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갖고 싶다고 그냥 내가 마음에 소원해봐야 믿음 생기지 않아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내가 소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해야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셔서 평안하세요. 제자들은 어때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깨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깨워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복된 거예요. 죽게 됐을 때에,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이 힘들 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꾸짖으시죠. 바람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졌더라. 보니까 참 예수님에게 모든 건 쉬워요. 뭐만 하시면 돼요? 말씀만 하시면 돼요. 말씀만. 여러분, 세상 천지창조 하나님께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쉬워요. 어떻게 빛을 만들까요? 여러분, 어떻게 빛 만들어요? 하나님에게는 쉬워요. 빛이 쓰라 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냥 풀 어떻게 만드세요? 이거 막 생명공학 해가지고서 막 연구 안 하세요. 풀이 자라라 하면은 잘하셔요. 너무 쉽죠? 예수님이 복을 받아라 하면은 복이 임해요. 네, 내가 너를 버렸노라 하면 그 인생 끝이에요. 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 주님에게 있어서 한 말씀이라고요. 그렇게 쉬워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 끝이에요. 한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이 한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무서워하냐? 왜 믿음이 없냐? 여러분,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이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두려워하죠.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그게 뭐래요? 믿음이 없는 거래요.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믿음 없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강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아멘. 하나님 살아 계시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겠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자, 결과를 봅시다. 제자들 배 뒤집힙니까? 안 뒤집힙니까? 뒤집히지 않습니다. 애초에 뒤집힐 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뒤집힐 바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이상 그 배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께서 함께 계시는 이상 그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